성경을 이제 매일매일 나누어서 읽는 것도 좋지만 한 권을 한 번에 읽는 자리에서 쭉 읽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 번에 그 자리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고 또 어떠한 기간을 한 2박 3일 잡아서 그냥 그 내용만 계속 쭉 연달아서 읽고 공부하는 게 사실은 그 내용을 이해할 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이렇게 짧게 이제 까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좀 놓치고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전체 흐름을 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그래도 또 그 내용을 좀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일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서론,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종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냐면요. 잠시만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 이 8장 2절에서 15절 8절까지 일곱 나팔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해서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9장 13절에서 8장 2절에서 15장 8절까지가 일곱 나팔인데 8장에서 9장까지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첫 번째 다섯 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환란이 있었죠. 큰 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서 11장 14절까지가 여섯째 나팔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요, 단순히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 임하는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 11장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천사, 힘센 천사의 작은 책, 성전 측량과 두 증인,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된 이후에 11장 15절에 가서야 이제 일곱째 나팔을 이렇게 불어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일곱째까지 쭉 나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까지 나고 여섯 번째 나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작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고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10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13절 이 부분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오늘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분 10장 1절과 11장 13절 이 부분은요, 단순히 어떤 재난, 마지막 때에 임할 환란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10장 1절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데 어떻게 아우르냐면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 부분이 바로 이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을 쭉 보게 되면요,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의 그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가,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견고히 서가는가, 어떻게 견고히 서 있는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요한계시록 전체에 정말 요만큼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향합니다.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도는 어려워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거기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계속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 부분 10장 1절 10장과 11장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0장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시니까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지금까지 천사들이 나팔을 쭉 불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천사가 이제 하나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여러분? 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요? 어떤 천사요? 힘이 센 천사다라고요. 힘 센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는 능력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힘이 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천사들이 힘이 약했습니까? 아니죠. 앞에 있어도 천사들도 힘이 세죠. 그런데 이 천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천사에 대한 설명들이 쭉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천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구름을 입었다라고 해요. 구름. 이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답니다. 그럼 이 천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천사를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또 무지개가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 언제 나왔죠? 노아의 방주.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예,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징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는요, 여러분, 언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예요. 근데 이 천사가 보니까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이 언약의 주체, 이 언약의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또 있어요. 그 얼굴이 어때요? 해 같아요.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얼굴이 해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에 그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찬란한 빛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빛납니다. 자, 그 발은 뭐 같아요? 그 발은 뭐 같다고요? 불기둥 같답니다. 여러분, 불기둥 어디서 보셨죠? 출애굽기에 보시니까 불기둥이 있었죠. 낮에는 뭐였습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그러면 기둥이 두 개였을까요? 한 개였을까요? 여러분, 기둥이 두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예, 이게 성경 퀴즈입니다. 이게 기둥이 두 개냐 하나냐 놓고 신학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막 연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개일까? 그래서 몇 개였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기둥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저녁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하나에도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름기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때에 나타났던 기둥입니다. 근데 그 발이 불기둥 같대요. 그럼 이 천사는 뭡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이 천사에게 있는 겁니다. 예, 점점 이 천사의 존재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날개 달려있고 그냥 머리에 뭐 하나 달려있고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지금 점점 이 천사의 정체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자, 2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죠?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천사가 성경을 줬대요. 그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또 어때요?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말씀을 줘요. 성경을 주고 더하여서는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 이 지구상에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싹 없애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땅과 바다를 없애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렇죠? 땅과 바다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온 지구, 온 인류, 온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천사가 온 땅과 바다를 다스린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천사가 누구길래? 자, 3절에 보니까 그 천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대요. 사자 같답니다. 자, 그런데 사자 우리 어디서 보셨죠?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자다. 자, 여러분,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왔죠?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먼저 나왔어요? 다윗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 후손으로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셔요. 점점. 자, 그런데 7 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해요. 그가 외칠 때에 7 무리가 소리를 바란다. 7 무리. 7은 어떤 수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예요. 여러분, 우레는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우레. 하늘에서 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7 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라는 말은 온 하늘 천국이 이 말을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의 주권, 이 천사의 왕권이 천국에도 완전히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도 완전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힘센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 다른 천사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예요.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언약의 주인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분이에요.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온 땅과 바다를 통치해요. 말씀,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에, 그가 말씀하실 때에 온 땅과 온 하늘에 그분의 음성이 가득 채워집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 혹은 세상의 공격으로, 극심한 혼란으로, 박해로 우리의 귀가 어두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설 수가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는 일,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견고히 서는 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극심한 환난과 박해와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는 일이며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견고히 이 땅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4절에 보니까 7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 나오는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 없습니다. 저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왜 못 만들었을까요? 제가 왜 뒤에 화면을 못 만들었을까요?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제가 수련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원고는 다 썼는데 제가 이거 2번 작업합니다. 원고를 한번 다 쓰고요. 원고를 쓴 걸 갖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만들고 뒤는 설교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과 이제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만들겠다는 마음이 제가 솔직히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다가는 주일 설교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만 보시면 돼요. 실망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 4절에 나온 나는 요한입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걸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말하기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인봉한다는 건 뭐죠? 묶어놓는 거죠. 묶어놓는 겁니다. 이게 봉에서 도장을 찍는 거, 그래서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기록하지 말라란 말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인봉한 책은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이렇게 뚫뚫 말아놓으면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기록하고 인봉해라, 혹은 기록하지 말고 인봉해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서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순서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곱 우레와 같이 주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자, 이 비밀이 과연 뭘까요? 비밀.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할 때는 이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과 달라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면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암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비밀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암호를 막 찾아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원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딱 놓고 이걸 다 숫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막 연결해요. 그리고 막 여기 뭐 헬라어, 히브리어 여기 또고 있고, 이쪽으로 그어 보니까 애가 있고, 이쪽으로 보니까 화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비밀은 또 애, 화다. 이렇게.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말, 예,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다니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그렇게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암호를 풀듯이 사람이 풀어내는 것, 그걸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비밀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복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도 힘들죠.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들릴까요?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 말씀을 전하여도, 아무리 그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닫혀 있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만 끝나면 여러분 정말 슬픕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비밀이란 말이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비밀이란 말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인봉이 풀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죠 해도 그 마음에 이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들에게서 인봉이 풀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밀이 그 마음 가운데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그렇게 튕겨내던 복음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 마음에 심기어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알고, 한 1000번 읽은 사람은 알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진짜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여자 성도님이세요. 제가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나요? 제가 별로 이렇게 예화가 많지가 않아요. 살아온 연수가 짧아서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지적으로 약간 이제 좀 지체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능이 조금 낮으세요. 시집을 갔는데 이제 아들을 못 낳아서 소박받고 쫓겨나셨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동생 집에 얹혀 사셨어요. 수십 년을 동생 집에서 얹혀 사셨습니다.
그래서 동생 농사 짓는 거 이제 농사 도와주고 뭐 이렇게 굳은 일하고 험한 일 하시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글을 모르세요. 글자를 모르세요. 글자를 배울 틈이 없으셨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제 본인의 지적인 능력도 좀 모자라시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또 어떻게 시집 갔는데 소법반 나오고 이렇게 사셨으니 글자를 배울 틈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이 마음에 어느 날 큰 아픔이 온 거예요. 성경을 못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 성경을 못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전도사님,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때부터 한글을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참 심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을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성경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분 말로는 이제 밭을 멜 때에도 그걸 듣고 개 밥 줄 때도 듣고 설거지 할 때도 듣고 성경 테이프를 계속 들으셨습니다. 성경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진리는 스스로 역사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는 선포될 때에 그 자체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기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이분이 그 성경을 쭉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딴 얘기인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이제 그 밥 먹고 다 이렇게 설거지했거든요. 전부 다 뭐 담임 목사님부터 저까지 다 순서 정해서 다 설거지했습니다. 근데 그 한겨울 추운 날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딱 오시더니만 전도사님 저리 비켜봐 이러시는 거예요. 보시기가 시원치 않았던 거죠. 오시더니만 설거지 막 하세요. 그 추운 날 장갑도 안 끼고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저리 가래요. 막 하시면서 그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의 설거지는 내가 한다 이러셨어요.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고백이 처음 막 그냥 갑자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그분에게 계속 있었던 거죠.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고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열매 맺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래서 비밀입니다. 이래서 비밀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경을 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글자도 모르는 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 깨닫습니다. 성경 다 찢어버리고 성경 싫다라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던져버리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언젠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제가 이게 지금 성경이 또 마지막 때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앞에 하나님께서 또한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 주실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좀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합니다. 보통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셨나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는 이 말씀이 너무 달아요. 너무 답니다. 물론 이제 이 단 수준까지 가기에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어떨 땐 졸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이 정말 달아요. 그래서 송이꿀보다 달아요. 정말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입에는 단데 어디선 쓰다고요? 배에선 쓰다라고 해요. 달게 먹긴 먹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읽으면 달아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말씀을 읽습니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 쭉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봐라. 그 말씀을 구경하라. 그 말씀을 연구해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입에 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성경 읽어요. 달아요.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써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까지만 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는 말씀을 뱉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 보는 데서 뱉으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뱉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뱉어버리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되죠. 여러분,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감기약 먹다가 토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감기약의 효능이 우리 몸에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걸 토해버리면 그 음식이 내 몸에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책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주님의 몸인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입에는 쓰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지만 그래도 그것을 먹고 그것을 섭취하고 그것을 흡수함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전 설교에 이제 제가 복음에 대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난 세 가지 반응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비종교. 대답 못하실까 봐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비종교. 두 번째가 뭐였죠? 종교. 세 번째가 뭐였죠?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걸까요? 제가요, 이거 오전에 설교 넣었다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서 제가 이걸 빼고 좀 오후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올까요? 비종교가 올까요? 종교가 올까요? 복음이 올까요? 그렇죠. 여기서 답이 나오셨어요. 다 오는 겁니다. 다. 전부 다 오는 거예요. 비종교, 무신론자도 일단 와야 됩니다. 와서 들어야죠.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복음, 난 이제 복음 들었으니까 더 이상 안 가도 돼. 맞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분도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에는 다나 배에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종교였던 분이 종교가 되고
종교였던 분이 복음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양육이고 이게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비종교도, 무신론자도, 종교 그냥 형식적인 종교에 빠지는 분도, 복음을 아는 자도 전부 다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여 그 말씀을 먹고 흡수하고 그 말씀으로 힘내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이 마지막 때를 힘내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 또 그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